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뭔가 좀 이렇게 속이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때가 참 많죠. 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아무래도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화병에 걸렸다고 다들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마음에 콕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럼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다 토해버리세요.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괜히 옆에 있는 이웃집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다가 이상한 꼴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처럼.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저는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의 시간이 곧 저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수많은 의심과 또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삶으로 저를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의 유혹도 갖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인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답답함으로부터 회복하라. 따라서 합시다. 답답함으로부터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답답함으로 또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요,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그 인생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인가? 그러다가요, 하나님의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느낀 나머지요,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이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보다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편에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동남편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거라사 지방의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무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잔잔하던 그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심해지고 그 심해진 파도가 결국 배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배가 막 이제 출렁거리고 파산할 그 위기에 처하여 있게 된 것이죠. 이에 제자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뭐냐? 아, 그래, 우리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 우리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시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 우리는 지금 이 파도와 싸우면서 힘겹게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잘 아시네요?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 삼아서 그냥 콜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인생에 얼마나 큰 위기에 지금 닥쳐 있습니까?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요,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 곧 제자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광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하지 않으신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간절한 그 기도에 우리의 기다림이 끝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구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침묵의 기간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잖아요.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제 전투를 벌이는 게 앞서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왔어요. 한 3m가 가까운 그 키를 가진 그 골리앗이요. 이제 블레셋 진영 맨 선봉에 서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라. 그 나와 싸워서 그냥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막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온갖 말들을 그냥 내뱉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걸 무려 40일 동안 40일 밤낮으로 나와서 여러분 막 괴롭히고 막 이상한 소리 했었고 온갖 모욕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어느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거인 장수 골리앗에 떡 버티고 있으니 누가 한 사람 나가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겠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나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고 뭐 세금도 면해주고 온갖 막 그렇게 포상을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당당하게 나서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무려 40일 동안을. 그 40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저 골리앗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시고 우리가 저런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있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40일 침묵이 정말 침묵으로만 계셨던 것인가? 하나님은요, 그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 그 40일 동안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40일 동안 그 밤낮으로 죄송합니다. 골리앗이 지랄을 떨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상스러운 소리를 해서. 네. 더 여러분들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말했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이 파도에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놈들 참 피곤해 죽겠구만 이것들이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셔서 파도와 그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니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냐?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아동복 예배를 드리면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를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겹겹이 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제안을 내리셨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를 해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군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매일같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여리고성을요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한 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 때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요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답답함을 가지고 한없이 침묵하고만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의 인생에 참으로 억울하고 큰 고통이 닥쳤을 때 정작 그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제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막상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딱 닥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은 극심한 고통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잊으심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지금 다윗은요,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탄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잊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에 대한 탄식과 두려움에 지금 다윗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것만큼 인생이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또 두 번째 탄식은요, 1절 중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은요, 의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감췄다,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멈췄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다윗에게 임하는 그 축복이 멈췄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는 다윗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아무리 외치고 또 부르짖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 않음을 통해서 답답한 지금의 그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구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윗이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의 고민이 2절 상반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죠.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합니까? 이런 다윗의 탄식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답답했으면, 얼마나 인생이 깝깝했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라고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그 답답한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쾌한 답을 내리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명쾌하고 답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실 말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비록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그 정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은 견디기 어려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또 답답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묵묵부답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쭉쭉 넘기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답답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이에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인생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망과 좌절과 탄식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로 삶을 전환했다라는 것이죠. 아직 그 눈앞에 그 어떤 것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고한 소망 가운데서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을 노래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요, 극한 그 상황, 그 시련, 그 고통, 그 답답한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함께 하심이 먼저냐, 침묵하심이 먼저냐? 함께 하심이 먼저예요. 함께 하심과 침묵하심. 침묵하심과 함께 하심. 어느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붙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 인생, 좌절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하심보다 침묵하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심보다 침묵하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이 늪에서, 고난의 늪에서, 환난의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이 답답함의 문제에서요,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자, 제자들이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두려워했던 원인이 뭐예요? 왜 제자들은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배 위에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이 맞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자꾸 뭐라고 그러잖아요. AI가,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하니까 요즘은 AI가 대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들은 두려워했는가?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라는 거였죠. 왜 이 상황에서도 우리 선생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인가? 이건 뭐예요? 왜 우리 주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가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고 태평스럽게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래서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의 은혜를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만으로 우리는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의 그 은혜를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안에 먼저 앞설 때 우리는 침묵하심으로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야, 이 미련한 인간들아,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고? 야, 그 어리석은 놈들아, 하나님 뭘 너희들과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지금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니까? 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없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에이, 힘도 없는 분이야.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지쳤을 거예요. 우리는 끝나는 거구나. 우리는 끝이 나는가 보구나.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럼 만약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 절망 속에 있었을까? 하나님은 40일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여겼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있어요. 무려 400년 동안의 중간 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로도 누구로도 예언하지 않는, 약속하지 않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어둠의 기간, 침묵의 기간이 4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해 놓고 계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사람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협박 한마디에 그만 두려움을 느끼고요,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비겁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엘리야,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도망쳐오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가장 많은 책망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야,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850명과 싸워서 이기게 해줬는데, 야, 그 여자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치냐, 이 쪼다야. 막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하셨어야 돼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엘리야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야는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은 나는 너의 고통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답답함을 깊이 이해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무언의 언어였던 것이죠. 함께 하심의 그 하나님은 침묵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역사를, 또 다른 계획을
엘리야를 통해서 계획해 놓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때 사울 왕은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내가 치러야 됩니까?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 왕에서 떠나간 후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아뢰도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언자로들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향하여 끝까지 침묵하고 계셨어요.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왕의 신분을 감추고 그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를 선택했던 이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신접한 무당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두려움과 또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에도요, 계속 어려움이 처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안 그렇죠? 네. 지금 혹시 굿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 분 계셔요? 네? 굿이라도 해봐야 되나? 여러분, 연초가 되면 한 해의 운수를 알아보려고 점집에 찾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연초가 되면. 어떤 사람은 그래, 그냥 재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재미입니까? 하나님을 재미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재미로 믿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재미라도 그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요, 토종빅을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생이라고 뭐 맞춰보니까 뭐 좋은 말이 많이 있더만요. 저도 토종빅을 어렸을 적 좀 봤어요. 그때는 예수를 모를 때예요. 그 이후로는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환이 계속 낀다고 해서 구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 사울이 그랬다니까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도 인생에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가 쫓아냈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간 거라니까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구하니까요. 무당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울 왕에 찾아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은 길보아 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답답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시나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욥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누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끼사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뒤져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런 마누라가 어디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직접 보게 되었다 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으로는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나 역시 주님을 더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외적인 환경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윗의 지금 시편 13편에 다윗의 모습은 여전히 적들의 그런 모함과 억울한 일, 답답한 그 상황이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참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답답하고 또 답답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절망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절망 속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단 말이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오래 지속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시험을 얻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하나님 그냥 버리지 뭐. 아이고 내가 교회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노. 아이고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지.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느 때에 가서야 끝나게 될지 모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고 숨기신다고 오해를 할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고백에 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 부를 때가 가까운 그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내 남편 내 자식들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여러분을 구원시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시킨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만약에 임종을 앞둔 분들 여러 이제 신방을 해보면요, 제가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게 뭐냐면 청각이거든요. 이제 몸이 다 심장이 멈추고 모든 게 다 기능이 끝난 것 같은데도 청각은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늘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기도되고 큰 소리로 외쳐요. 집사님,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 저를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줘요. 우리의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소리를 듣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저는 뭐 이상한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자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 33절, 또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네.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 혹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시더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때로는 슬픔에 빠지기도 하시지만 그 크신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현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답답함 속에서 내뱉는 그 근심과 탄식이 기쁨과 찬송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침묵하시는 중에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